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가 제목이 뭡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을 드려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됐느냐?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주님의 도움이 있든지 없든지 뭐 상관없죠. 돈만 있었으면 좋겠다, 제발 또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만 굴뚝같이 뭐 주님과의 관계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소름 돋도록 무서운 일이 뭐냐면은, 제가 목회 현장에서 또 여러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주님의 도움이 없이 목회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일단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 받는 것이 없이 무조건 무엇을 하냐면은 사회운동을 하는 그런 감리교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법 많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목회자들이 담임하는 교회에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목회자가 야 깃발을 딱 들고 우리 이쪽으로 사회운동을 하자 하고 일단 행해야 된다 쭉 나가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이 못 따라오는 겁니다. 못 따라오면 다 아웃시키는 거예요. 아웃, 걸렸다, 아웃.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목회자만 남아가지고 그 그룹들이 있습니다. 사회운동을 하는 그룹들. 자, 그러면 과연 이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속으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떤 현상이냐면은 주님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자신의 생각으로 목회라고 하고, 이 착각이죠, 그죠? 그러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끌어 나가야죠. 그런데 이끌어 나가는 것도 주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랑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어찌됐든 각양각색이지 않습니까? 근데 나하고 안 맞다고 그냥 쳐내버리면 목자가 아니죠. 그것은 뭐 기업을 경영하는 뭐 경영인일 수는 있겠지만 목회자는 못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연약하니까 아이고 내버려두고 강한 사람들만 살아남자, 그게 아니라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 그때에 목숨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목자, 참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매 순간 주님께 답답하더라도, 너무 더디 나가기 때문에 답답하다 하더라도 계속 주님께 묻고 또 묻고, 성령님께서 확신을 줄 때까지 또 묻고, 그리고 나서 확신을 주실 때 그때 끌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끌고 나갈 때 안 되니까, 못 따라오니까 그냥 아웃하시오, 그게 아니라 끝까지 품고, 한 사람이라도 품고 기도로 함께 나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목회요, 그것이 또 함께하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것을 느끼냐면은, 주님의 도우심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도 있습니다. 우리가 엊그제 우리 교회에서 그 성은교회 협력으로 해가지고 초청잔치를 했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믿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도움의 손길을 확 붙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엄연한 사실, 냉혹한 현실 어떠느냐, 그거보다 더욱 긴 시간은 믿음을 가지고 버텨야 됩니다. 버텨야 돼요.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버티는 게 그냥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가운데 기도가 없다면 그 사람은 그냥 안일함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기도를 안 하는 자신을 또 합리화하면서 해왔던 경험에 의지하면서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더 그런 부분이 심하죠. 자, 그때 기도의 순간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에 이 불을 떼어야 됩니다. 자, 근데 기도의 불을 떼면서도 어떤 순간이 있느냐,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기도 제목으로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10년까지 기도를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회의감이 안 들까요? 과연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별로 없구나,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정말 무섭게도
목회자들 가운데도 기도의 이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위험성에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계속 마귀가 속삭여요. 뭐라고 하냐면, 야, 기도하는 그 시간에 다른 걸 해라. 프로그램을 연구를 해라.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봐라. 영향력 있는 목회자를 만나봐라. 그런 이야기를 계속, 귀로는 안 들리지만 영적인 귀로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솔직히 지금 한 70대 가까이 되는 그런 그 선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 어떤 이야기까지 하시냐면은, 이거는 제 얼굴에 침 뱉긴데 솔직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목사야, 목회는 인맥이야. 인맥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 이야기를 제가요 심심찮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하나님보다 사람 의지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께서 빛을 딱 비춰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깜짝 놀랍니다. 저는 제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순간순간 그게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찬송가의 고백처럼 주님의 도움을 받고자 매일 나가야 되는군요.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군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일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는데, 이런 현상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쫙 퍼진 그런 때였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믿어도 소용없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냉소적, 그러니까 아주 냉랭하고 믿음 없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대적하는 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엄청난 원망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그냥 하나님을 막 저주하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리둥절하죠. 어리둥절하면서 우리는 안 그랬는데 하면서 막 억울해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억울해하는 이들은 그래도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사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의 자리에 있던 이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하나님이 대적하는 말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자, 1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한다 그랬죠, 그죠? 말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이것을 공공연하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무엇으로 말을 했느냐? 태도로서 말을 한 겁니다. 삶의 태도로서. 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죠. 하나님을 만나면은 기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다. 이게 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여호와 앞에서 명령을 지켜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키는데 그 지키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슬프게 행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게 너무 힘든데, 기쁨은 전혀 없고 이것까지 해야 돼? 그러면서 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 좀 뭔가 저주를 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계속 그 자리를 지키며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것을 짜내고 이제 비틀어져가지고 끊어질 지경이 되니까 이 행하는데 기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게 아이고 죽겠네,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이고 죽겠네, 이러면서 지금 있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대적한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싫습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막 짜내가지고 슬프게 행하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모든 것들 고생은 고생대로 하죠. 그런데 그 섬기는 것이 다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여기 나오죠, 그죠?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차라리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래도 스트레스로도 덜 받죠. 그런데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도 하지도 못하고 믿는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만 받고 그렇게 막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대로 사는 것이 아닌 슬픈 삶, 고되고 고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기도를 할 때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분명 제사의 자리에 있다니까요. 근데 들으시겠습니까? 헛되다고 하셨죠. 듣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불신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불신이 있으면서 계속 그래도 뭐 제사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 그러면 그것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것이 헛되냐? 몸은 제사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인정합니까? 부정하는 것입니까? 부정하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하나님이 엄청 뭐라고 해도 폭군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도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이들이 현실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것이 드러납니다. 자,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은,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5절 보시면은 이들의 현실을 이렇게 인식합니다. 자, 교만한 자가 복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상처받든지 말든지 확 내지르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오히려 잘 나간다라는 또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안 좋은 일을 면한다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제사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도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몸은 안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에 빠졌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보다 훨씬 매력적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훨씬 강력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신앙이 현실에 점점 삼켜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 생활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슬프게 하는 겁니다. 아이고 죽겠다 이러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함정, 이것은 함정이죠, 그죠? 괜찮아 보이는데 그 밑에 쑥 떨어지지 않습니까? 함정입니다. 이러한 함정은 이 말라기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든 것 같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 더 인생이 꼬이는 것 같고,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을 때, 그때도 우리 안에서도 이런 냉소적인 태도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냉소는 조용히, 그러나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언어가 된다는 것이죠. 자,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능력의 선지자 하면은 엘리야죠. 엘리야의 제자가 뭡니까? 엘리사. 야, 왜요? 안 할게요. 자, 죄송합니다. 조시는 분이 좀 계실까 해서 농담을 해봤습니다. 자,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을 할 때였습니다. 자, 그때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단단히 포위를 하니까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굶주리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굶주리니까 서로 이제 상의를 하는 겁니다. 야,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어라, 내일은 네 아들을 잡아먹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이제 바닥까지 떨어진 모습을 보이는 거죠.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자, 그때 아무런 이 희망이 없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래서 그 음성을 선포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너희 먹을 것이 풍족해질 것이다. 지금 어떤 현실입니까? 현실은 자신의 자식들을 잡아먹는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때 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신임을 받던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 장관이 그 엘리사가 말할 때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가지고 활짝 열어가지고 뭐라 한다고 하시더라도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말이 씨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엄청난 대군이 이동하는 듯한 그런 말발굽 소리, 그것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하는 겁니다. 야, 큰일 났다. 우리 이대로 있다가는 다 잡혀가지고 죽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아람 군대가 이 말, 식량 모든 것들 다 남겨두고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다 도망을 간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성 밖에 음식이 잔뜩 있는 겁니다. 아람 군대가 먹을 음식이 잔뜩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이 문둥병자들 통해 가지고 이 소문이 퍼지게 됐는데,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이 뒤집어지죠. 지금 안 그래도 못 먹고 있으니까 이 뭐 돌멩이도 막 떡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성문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이때 이 북이스라엘 왕이 그 신임을 받던 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장관을 이 질서 유지 장관으로 세운 겁니다. 성문을 통제하는 장관. 딱 세웠더니 그 장관이 딱 지키는데 사람들이 와 하고 이제 쓰나미처럼 밀고 나니까 장관이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사람들이 계속 밀리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관을 막 그 위로 짓밟고 가는 겁니다. 장관이 이제 죽고 말았죠. 그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냉소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가 했던 말이 씨가 되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양식을 다 배불리 먹었죠. 그런데 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던 이 장관은 그 음식을 입에 대보지도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냉소적인 태도가 생기는 것,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정말 어렵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이 막 숨이 막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냉소적인 생각이 계속 나도 모르게 이 머리를 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냉소적인 마음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은 이 시선을 이제 이 불신의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로 이 시선을 옮깁니다. 자, 놀라운 전환이죠. 자,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에 15절까지는 어떤 말씀이었죠? 입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삶의 태도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도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쫙 퍼져 있는 그때, 그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종교적인 모습만 있는 그때에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은 제사의 자리는 지키고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 전혀 없습니다. 아이고 좋겠다 하면서 이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이들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피차이에,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죠? 이 사람들이 피차이에 말을 했다. 피차이에 말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서로를 향해 말을 했습니다. 자, 본문은 이 서로 말했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안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방향만큼은 분명합니다. 냉소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불평의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서로를 향해서 말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돌봐주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피차 나눴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의 언어인 것입니다. 혼자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함께 모여가지고 약한 자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약한 자가 있으면은 그냥 당신은 탈락하고 나머지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까지 함께 품으며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 불신앙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래도 사랑으로 잘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또 권면을 하는 것, 권면할 때도 야 너 틀리다 이렇게 하면 또 튕겨나가겠죠, 그죠? 그때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속이 타죠, 답답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영혼을 품고 나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믿음의 말들, 또 다른 일을 품어주는 그러한 말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들으시는 것입니다. 앞서 냉소적인 사람하고는 반대죠. 냉소적인 사람들은 제사의 자리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도 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냉소적인 태도? 안 들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 언어,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들으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먼저 이 기념책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념책이라는 표현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들은 이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어떤 것을 했을 때 행적을 쭉 기록하는 그런 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기념책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나눈 그 자리, 그 이야기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앞에 하고 전혀 다른 그런 내용이죠, 그죠?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인데 이것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점점 이 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소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한 소유는 뭐냐면은 왕이 가지고 있는 보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아끼는 보물 중에서 정말 아끼는 그런 보물이 어디 있냐면은 보물 창고에 있습니다. 이 보물 창고에 있는 특별한 보물,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보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바로 이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아낀같이 아끼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결국 분별하는 날이 옵니다. 냉소적 태도로 살았던 사람들을 그들이 옳았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산 삶이 옳았는지가 드러나는 그 날이, 분별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날이 오기 전까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해오던 것을 하겠죠. 피차 말하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선하심, 공급하심, 책임지심, 그것을 삶의 걸음걸음마다 선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솔직히 냉소가 가득한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의 음성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것을 기록하시고 특별한 소유로 아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 오후 시간에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다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것은 바로 말라기 3장 16절의 자리입니다.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피차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도 소용없다,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해도 소용없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는 그 귀한 자리, 그 자리는 여러분 결코 헛된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이 찬송처럼 주님께 의지하며, 이것이 중요합니다. 의지하는 척 그냥 내가 습관처럼 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목마를 때 물을 마실 때 아이고 정말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